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인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그리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의 열정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의 열정으로 1년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30년의 열정을 통해서 자신의 평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열정과 열심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쪽에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열정으로 뜨겁든지 열심으로 냉철하고 또는 이성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꾸중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 주님을 따르는데 열정과 열심으로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그 가운데 참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 열정과 열심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체포당하실 때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칼은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내 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베드로처럼 해야지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산기도 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을 정도의 기도를 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열정과 열심이 있다면 뭐라도 족적을 남기고 직분을 좀 올라가고 그런 모습 보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열정과 열심의 신앙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열정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모든 신앙의 삶을 늘 분주하고 항상 들떠있고 매번 말로만 하겠습니다 예스 겉으로만 화려한 열심과 열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정과 열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예스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스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아버지가 두 형제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서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습니다. 저는 하기 싫습니다 라고 뒤돌아섰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다시 아버지가 시켰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라. 우리가 바로 첫째 아들처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혹시 교회 다닌다고 설치고 다니고
나처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나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잘해. 직분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와 있어. 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예스 하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작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짝이 없이 소리만 크게 지르고 예스만 남발하고 아멘만 남발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열정과 열심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가져야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칼과 잔입니다. 칼은 진중함, 신실함, 믿음 있음, 그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저 들떠만 있는 잘못된 열정과 열심의 신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의 대조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갖는 것만큼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은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삶, 진정한 순종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열정과 열심을 칼처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순종하고 있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진정한 순종의 삶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칼이 있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내가 더 잘 지켜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칼, 곧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곧 칼,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죽여서 부활에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열심과 열정과 더불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셔야 합니다. 곧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에 함께 하겠다, 동참하겠다,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멋대로 살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이 걸었던 그 골고다의 길을 이제 나의 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주님의 삶을 이제 순종의 삶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베드로의 칼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칼로 남을 죽일 수는 있지만 나 스스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잔을 받아들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 끝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리어 새로운 생명으로 소성케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그 시련, 이 역경, 이 상황과 이 사태, 이것을 두고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기 전에 묵묵히 지금의 이 상황을 기도와 묵상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연동교회,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칼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이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아 마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그저 겸손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 더 승리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